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함께 동역하였던 이였는데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실패한 시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늘 지키고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옆에 있겠다라고 결단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파이다라고 하인과 여러 종들이 또 그를 아는 이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저 자리에 잡혀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를 모른다고,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로 떠나갔고 또한 도망하여 부인하며 부정하는 그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완전한 실패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실패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삐 뛰어간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처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떠나갑니다.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멀찌감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파하며 상처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갈릴리로 가긴 하였을 때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 곁에 있지 못하고 오직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났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담지 못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밤, 물고기를 낚을 수 없어서 빈 배로 빈 그물로 왔던 그 밤처럼 또 다시 물고기를 낚지 못하여서 빈 배로 돌아와야 되는 실패의 밤을 보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밤새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하며 불을 지펴주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주어진 음식도 먹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물으시지요. 실패의 밤을 참으로 보내고 아파하는 그에게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패의 밤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는 성공의 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도망자였던 그들을 다시 품어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 또한 지고 순교자의 인생을 살 때까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자 베드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용서와 용납을 받았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렇게 달려간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낯선 실패를 마주할 때가 있지요. 열심히 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격려하지만 그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바람과 소망은 허공에 던져진 이야기처럼 헛된 것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아무것도 참으로 온전히 붙잡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어려운 절망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실패를 맛보면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질 때도 있지요. 개인적인 한계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하여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과 삶이 곤고해지고 더 힘겨워지며 이렇게 내 인생도 참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우리의 곤고하고 힘겨운 삶의 형편과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아파했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토닥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였던 야곱을 찾아와 주셨지요. 이제 멀리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떠나가며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였던 야곱, 그리하여 눈물 흘리며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지요. 형제들에 의하여 팔림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늘 함께 동행해 주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셔서 그 요셉을 통하여 자신을 판 형제와 가족을 구원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의 시대, 모세가 아주 어린 그 시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애굽은 유아 살해라고 하는 참으로 폭정을 행합니다. 그때에 그의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바구니에 담겨져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구속하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때문에 곧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셨고 까마귀를 통하여 밥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먹이고 함께 마음을 도닥여 주심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실패한 일을 외면하시는 이가 아니라 함께 하시며 찾아와 주시고 도닥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아픔과 눈물로 서 있는지 아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너와 일평생 함께하며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마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도 때로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마음을 상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는 그냥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잘 인내하고 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혹 이 시간에도 아픔과 눈물로 아파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우리는 실패와 좌절에 주눅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에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 중의 왕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참으로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되는, 성공한 왕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성공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또한 가장 성공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실패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또한 쓰라린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원수에게 늘 쫓김을 당하는 이였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가 모든 권력을 가졌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는 여지없이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서도 쫓김을 당하였고 내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수 이방인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하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실패자의 인생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였다고 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더 힘있게 붙잡았다고 하여서 그의 인생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는 실패를 맛보며 비로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였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 삶으로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는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또한 이 시편을 함께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62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복하여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직 그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 그가 그토록 바랬던 그 소망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반석이요 또한 요새요 또한 구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는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가 경험하였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속임수와 거짓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로 인하여 그는 걱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참으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여건에 자신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자의 자리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이유로 실패를 맛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드러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감추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절망과 낙심의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의 이 시간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흔들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며 병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물으시고 그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닥임과 품으심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처와 아픔, 절망과 낙심의 이유를 아뢰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이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참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뢰고 청하십시오. 참으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아뢰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도우실 그 일을 미리 감사 기도 드리며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아뢰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심과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도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마침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건너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가둬지지 마시고 그 절망과 낙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2024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4년은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될 것이라고 발행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지난 20여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픔과 상처는 우리를 감싸고 있고 어둠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혹 이 시간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힘겨움으로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핍과 상실, 시련과 절망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절망과 낙심은 뒤로 한 채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힘내라고 우리를 도닥여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마침내 함께 기쁨의 미소를 짓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 Sing Again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혹 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Sing Again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다시 노래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오디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이들은 무명 가수였습니다.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런 무명 가수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참여할 때는 그들의 이름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1번, 2번, 3번 가수로 나옵니다. 한참 시기가 지나고 그 가운데 떨어지는 이들, 떨어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몇 사람 남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 년 이상씩 무명으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를 참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잘 못 맞추어서 그런지 그렇게 무명으로 시련과 좌절의 시간을 많이 보내었던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가 노래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함께 마음 아파했고 누군가가 노래를 잘 마무리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며 참 좋았다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쟁의 프로그램을 보면 누군가가 실수하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 잘 부르면 정말 잘했다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홍이삭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마지막 최종 우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그는 음이탈을 하였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우승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승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은 그가 이전에 노래를 참 잘하였던 것과 함께 그가 견뎌온 삶의 무게를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우간다에서 우간다 최초의 종합대학교인 쿠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의 총장과 교수로 수고하고 애쓰는 홍세기 선교사님과 강학봉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홍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어린 시절에 교육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그렇게 떠나가서 일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이들의 아들인 것이지요. 그는 한동대를 다니다가 버클리 음대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버클리 음대에 가서 1년 6개월을 보낸 그 시간 가운데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비싼 학비 때문에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아들을 값비싼 학교에 보낸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선교사인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그 학비를 댈 수 없으니 휴학을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더 보다 근본적인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수와 나눈 이야기, 담당 교수와 나눈 이야기 끝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정교합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것이 치아와 또 다르게는 이 관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이 이 부정교합입니다. 이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 치료를 계속하여서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 시절에 그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교육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부모님 아래에 있었기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것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오랜 시간 방치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부정교합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담당 교수가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노래도 잘하고 여러 악기를 다룰 수도 있는데 이 부정교합으로 인하여 너는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서 더 좋은 노래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다. 날마다 조금씩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이로 인하여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고 마침내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 부정교합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정교합을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부정교합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이전처럼 노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 홍이삭에로 가는 이 청년은 어찌해야 되나라고 근심하다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목소리 달란트를 통하여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 곡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CCM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이 CCM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어쩌면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서도
그는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맛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졌고, 이 찬양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의 목소리에 또한 그의 간절한 그 노래함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서도 높이 들어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삶의 형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인생에 성공하신 자리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신 분도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숨과 탄식을 보내며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을 잃고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서 힘겨워하는 분도 있으시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험을 치루었을 때 실패하여서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는 우리의 자녀도 있습니다. 연약해진 몸으로 그 아픈 몸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도 있습니다.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라고 이제 한 단계 어려움을 넘어섰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근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절망과 낙심,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 혹 계실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눈물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마침내 광야의 길을 잘 이겨낸 우리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62편과 시편 63편을 토대로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우리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요,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웃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아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울겠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바라고나기는 혹 광야길을 걷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픔과 상처는, 눈물은 하나님 옆에 아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아픔과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실패자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 실패자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만나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크신 사랑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우리 교우들의 손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